2020년 10월 7일 새벽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원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5절이고요. 8장 16절에서 24절과 연결해서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는 이유와 고린도 교회 연보 참여를 재차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5절은 연보에 대한 제반 요소를 부연 설명합니다.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비유대인 성도들의 연보를 통한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알리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한 언급 없이 연보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연보를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분명히 동의했고 이 일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랑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이 선한 자극자가 되어서 마게도냐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거절하여 갈등이 생겼고 연보도 중단되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글록을 받아서 지금 열심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정작 주춤한 것이죠.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해소되었고 바울은 다시 교인들에게 과거의 열심을 상기시켜서 그 일을 다시 진행시키기를 바라고 쓴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형제들을 보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내가 그렇게까지 자랑을 했는데 너희가 안 하면 어떡하냐, 내 체면을 좀 세워줘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역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이 연보를 시작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가 안 된 것을 다른 교회들이 안다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도울 거냐, 그 내용이 뭐냐, 방법이 뭐냐를 이제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서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원리를 6절에서 얘기하죠. 이 원리의 초점은 인색함과 넉넉함의 대조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서 슬퍼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섬기는 자,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개인의 자발적 결정을 하고, 둘째, 넉넉한 마음으로 하고, 셋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보다 더 많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일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보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도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렇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행복감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언약 관계의 의무인 사랑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충실히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10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은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죠. 교인들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체득하여서 받고 체험함으로써 섬김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부족함을 체험받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1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네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 연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모든 교인을 위한 교제의 풍성함을 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연보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헌금이 다른 교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도 동참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강요와 의무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감동과 도전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그 일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동기와 열정이 사그러들어 비록 바울이 일꾼들을 보내 다시 열정을 회복시키는 상황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넉넉하게 베푸는 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에게 넉넉하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는 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주신 그 재물을 선한 일, 그러니까 그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죠. 그 일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부족한 자의 부족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되살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전하는 자의 진실한 믿음과 복종과 섬김을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보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의무감 때문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부족한 형제들을 도움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